식사로 또 그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수요일 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임시 마이크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다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기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막 이렇게 터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너희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바울이 그동안 거침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2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달려오는데요. 뭐 성령의 역사로 그야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그 장소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 선교 여행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방해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겨했는지 정말 2차 선교여행의 기적과 같은 그런 그 행보 하나하나의 그 놀라운 그 바울의 열정을 앞에 두고도 그야말로 그 바울, 그 열정 덩어리의 바울의 선교 열정을 막을 만큼,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게 할 만큼, 주춤하게 할 만큼 아주 대단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 본문에는 아테네 지방에서의 그 선교의 실패로 인해서 그냥 위축되어 있던 바울이 아테네보다 더 선교하기 힘든 고린도에 와서는 그야말로 이제 손을 씻으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열정이 많은 사람도 너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경우 설상가상으로 계속 그렇게 막히면 아무리 열정 있는 사람도 쉽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마침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고린도에서 너는 포기할 것 같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할 영혼이 많다. 그래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요. 더구나 이제 그동안에 바울을 계속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힘을 얻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공격하면 옛날 같으면 뭐 피하거나 숨거나 설득하거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이제 상관없다. 옷을 털어버리는 그런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신기한 것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더니 그 유대인들이 반발이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동적으로만 대응했었는데 아예 맞서서 이렇게 거칠게 나왔더니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게 마치 그 이방인이 유대인의 회당 옆에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회당에서 가장 힘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굴복하는 사건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야말로 그리스보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당하는 그런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일을 경험한데 언제냐면 바로 지난주에 그 말씀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때 성령님이 당당하게 맞서게 해주셨을 때 아주 오히려 그 반대를 넘어서 더
더 많은 유대인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게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지난주의 본문을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2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소제목이 뭐냐면 더욱 실제적인 열매, 더욱 구체적인 열매. 이 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열매가 뭐였었냐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유대인에게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맞섰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회당장이 변화하는 그런 역사까지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어버렸을 때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귀로는 잘 들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생각은 못하지만 가만히 본문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열매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탱저블한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때 그 고린도 지방에 어떤 더 구체적인 열매가 있었는가를 보자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그런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유대인의 방해를 막아주세요. 막아주셨을 뿐 아니라 왜 제가 더 구체적인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때 성령님께서 유대인의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 방해를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주십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유대인이 바울이 어떤 선교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패턴 자체를 끊어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봐주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는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가 있고 그 전체가 다 아가야라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재판자리로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갈리오는 누구냐면요. 이때 그 갈리오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테네 선교를 이렇게 할 때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두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 사람들하고 막 논쟁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스토아 학파는 영향을 미친 그런 철학색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의 거장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거장인 세네카라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 상대의 그 스토아 학파의 한 거장이면서 또 누구냐면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네로 황제를 가리켰던 사람의 아들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근데 그 세네카라 그러면 사실 그때 스토아 학파기도 하지만 또 그 아들도 또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어쨌든 아들 세네카 말고 그 아버지 세네카의 아들이 갈리오인데요. 자기니까 형제도 또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마침 이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부임해 오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도 이 고린도 지방에 구원할 영혼이 많다는 위주로를 걸쳐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로마를 동원해서 로마의 그 세네카의 아들 갈리오를 총독으로 딱 부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밀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왔을 때 그 로마의 총독이 갈리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절을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갈리오한테 새로운 총독한테. 그랬더니 14절에 근데 바울이 이제 또
또 그 바울이 또 법정에서는 또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보다 못해서 말하려고 딱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아니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니네들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해서 얘를 고소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네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내가 너희들 말을 해주겠지만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범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면서 이게 너희들 그 율법에 관한 문제고 너희들 법에 관한 종교의 법에 관하면 내가 관내 안 하겠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못하게 하고 아예 그 재판을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6절에 보면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요. So he had them eject from the court. 저희라는 것은 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와서 어떻게든지 좀 그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어떻게 좀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가 법적으로 막아줬어요. 못하게 했어요. 고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더 구체적인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더 구체적인 열매냐면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갈리오 총독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듣냐면 이제는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겸허하게 피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힘을 동원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어디서? 고린도 땅에서. 언제?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원천적으로 봉쇄해 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발이 심하고 유대인들이 반발이 아무리 끈질기고 아무리 집요하다고 아무리 계획이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요. 일단 로마가 보호를 해준데 자기네들이 뭘 어떡할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고 원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이 쫓아내버리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하물며 그 로마까지 뒤에서 조정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하 계신 성령님이 바울 뒤에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포기한 땅 고린도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는 손을 털나들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아직도 구원해야 될 일이 많다. 아무리 끔찍한 도시 고린도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 고린도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서두에 나온 것처럼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동안 깨닫지 못한 바울도 깨닫지 못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짧은 본문 동안에 그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보여준 아주 구체적인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열매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나눌게요. 첫 번째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변화의 차원이 다른 성화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차원이 다른 성화의 진보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열매가 있었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었어요. 불과 지난 시간에만 봐도 하다못해 회당장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아주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손을 씻으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성화의 sanctification의 그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2차 선교 여행을 다 동원해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다른 아주 한 차원 높은 성화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성령님께서 아마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너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라. 얼마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린도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화의 진보가 있었다는 게 무엇이냐? 그 성화의 진보를 대표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로마를 동원해서 그 바울의 그 핍박을 막아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막아주셨을 때 그 사용하신 인물은 누구예요? 지금 내가 서두에 서론에 말했지? 갈리오입니다. 갈리오죠. 로마의 총독을, 새로운 총독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총독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성화의 진보를 유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스테네인데요. 이 소스테네는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로마의 총독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가장 부강한 나라인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제국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소스테네는 누구냐면 바울에게 가장 괴롭히고 힘들고 그의 길을 막았던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이에요. 자, 저희를 재판에 자리에 쫓아낸 거 누가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난 거죠. 유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바울을 그 폭동을 일으켜서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게 무산돼 버렸어요. 재판이 못 열리게 됐어요. 그랬고 나니까 17절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재판자의 앞에서 때리니라.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그냥 흔히 놓치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의 법정으로 데리고 왔는데 로마의 법정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성령님이 새 총독을 보내주셔서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그 쫓아낸 유대인들이 분이 나서 사람을 하나 끌고 와서 막 때리는데 누굴 때리냐면 자기네 중심 회당, 그것도 회당이 가장 높은 회당장을 들어가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분풀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회당장이 이미 바울과 같이 바울의 그 전도를 받고 넘어가서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회당장이 변화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리스포. 그렇죠. 그리스포 그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맞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왔다 그래도 성경에 나왔다 그래도 브라운 맞습니다. We are refreshed every week.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브라운백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그런 성화의 진보가 있는 교회인데요. 자 보세요. 하필이면 지난 시간에도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한테 간다는 그 유스게라는 이방인이 하필이면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당장과 그 모든 식구들까지 전부 다 고린도 지방에서 변화를 받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있었어요. 기껏해야 이방인 그저 감옥의 간수가 고난받고 누구죠? 그 사람 지금까지 있었다 그래봤자 두아디라라든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봤자 사실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중심, 바울을 핍박하는 중심, 회당, 거기서 회당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회당장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 대신 자기가 끌려 나와서 핍박을 당할 만큼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이 쫓겨나갔을 때 소스테네 회당장이 끌려 나와서 바울 대신 핍박을 받았다는 이 십자가적인 그런 희생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는요. 그건 어마어마한 지금 고린도 땅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때. 어디서? 가장 절망적인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풍요한 도시.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도시에서.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폭도와 밀란의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가장 유대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회당장이 끌려 나왔어요. 이 포기된 땅, 바울이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했던 이 고린도 땅에서 성령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 통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회당장이 소스대는 바울 대신 희생을 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대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제 쓸 때 보면 요 다음에 이게 보면 다음에 한번 볼까요?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가 다음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시림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겠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쓸 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같이 동일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영적 리더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소스데네가 누구라고요? 다시 17절 올라가 보시면 이 소스데네가 누구라고요? 회당장이에요. 회당도 아니라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이제는 자기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희생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는 위치가 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가 돼요. 리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수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축복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요 그때 그냥 하는데 정말 축복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목사도 행복하고 교인도 행복한 교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참 그 행복한 교회가 뭐냐면 우리 헤브론 교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당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중심이에요. 그 폭도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희생하고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면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지금 참 너무너무 계시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고 희생할 때 보면 교회에서 아침에도 일찍 와서 우리 그냥 저렇게 그 음악을 또 막 저기 하고 또 우리 성음악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원래 같으면 저렇게 기쁨으로 자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인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교회에 완전히 바울을 대신하는 리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헌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자기 재능을 드려도 아주 기쁨으로 드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원래 그렇게 드릴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열매, 목회자에게 축복이 된 열매, 이게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바로 고린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바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리하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건질 만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엄청난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두 번째 또 더 구체적인 열매는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성화의 진보가 있긴 하셨지만 그 성화의 진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멀리 제3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게 시작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에서. 근데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때 보면 얼마나 성화의 진보가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이제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를 떠나고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다가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말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부터 계속 바울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갈 때 수리아 땅으로 돌아갈 때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 보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예?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Priscilla first. 할렐루야. 아 근데 어떻게 생기잖아. 우리 대장도 사는데 자기 보면 오늘 성령을 여러분가 얼마나 크냐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원래는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맞죠. 그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영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스타인 미세스인데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라는 이게 막 이게 영어로 말하면 미스터스 브리스길라 and 미스터 브리스길라 미스타 and 미세스는 미스터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18장서부터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기나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선교를 했는데 거의 포기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가장 타락한 곳에서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장 힘든 선교지에서 가장 오래 있을 수 있었던 백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랍니다. 요 다음에 좀 내려갈 것이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타났던 처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오케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는 났지만 유대인인 그 헬라파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로마에서 전부 유대인을 떠나라는 걸 칙령을 받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그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이달리아부터 따라왔다. 그냥 정확히 아굴라만 소개하고 브리스길라는 그냥 그 아내로만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왜 지난번에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라고요? 로마 시민, 그것도 로마 귀족이야. 프리스킬라 가문의 여자. 그러니까 노예가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예 출신의 그 유대인이 마님이죠, 마님. 브리스킬라라는 가문의 아주 그 대단한 그 교수집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브리스킬라가 사실 그 성실한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니까 쫓겨서 나는데 그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같이 내려와.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사도행전 18장은 아굴라를 자제히 성의합니다. 본도에서 난 사람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막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로 바울도 이 사람 때문에 이 부부 때문에 장막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둘이 같이 내려왔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부터 바울에게 장막업을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같이 이렇게 해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머물던 곳에 바울도 같이 머물게 해줍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같이 살았던 곳이 결국 고린도 교회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는 뭐냐면 잠도 같이 자, 또 교회도 같이 섬겨, 사업도 같이 해. 끝날 때까지 같이 다
아주 핵심 집사님으로 늘 24시간 붙어있던 저 부부였어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맨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목사님과 같이 먹고 자고 사업하고 교회하고 이런 부부가 여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같이 살다가 같이 목회하다 같이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불만이 많겠어요. 약점이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을 서포트 해주는데 그 아내가 더 훌륭해요. 왜 아내가 더 짜증내고 화내야 될 텐데 그 귀족 출신 마님 아씨가 더욱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보면 아굴라에 쭉 설명하고 브리스길라는 그냥 브리스길라라고만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가장 파워풀한 복음서 로마서를 쓸 때 그것도 맨 마지막에 저들 나 대신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맨 마지막 로마서를 쓸 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후로는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는 같이 동역하면서 성화가 일어나서 아굴라 남편보다 훨씬 더 큰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냐면 원래 그 아굴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건 바울하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마 브리스길라가 먼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어쨌든 아굴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브리스길라를 나중에 소개해요. 그 아내로.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다 마쳤을 때 로마서를 쓸 때는 항상 브리스길라가 제일 앞에 나올 미세센 미스타가 될 만큼 고린도 교회에 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액티브하고 그 교회의 백번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포기하려고 했던 땅이 고린도에서 손을 털라고 했는데요.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굉장히 많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구원해야 될 영혼 중에서 멀리 갈 거 없이 가장 바울과 가까웠던 가장 바울과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 벌써 신앙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우리가 아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가 바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을 도와서 요한 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쓸 때 그것도 같이 도와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LA에 가서 잘하는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어저께 들어가니 벌써 한 5년째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멀리 다른 곳을 갈 거 없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그래요. 지금 목사님 한 5년 되니까 어때요? 좀 지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벌써 이제 좀 짜증나지 않고 어떻게 좀 그래서 벌써 번아웃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5년이 돼 가니까 말씀의 변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부터 일어났습니다. 가장 내부에서부터 말씀을 받아내는 밭이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이제 5년쯤 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귀도 열리고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성숙해졌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매 학기마다 가르치지만 사실 매년마다 가르치지만 굉장히 힘들게 가르치시지만 그 학생들은 매년마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걸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걸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5년쯤 되면 사실 좀 지겨울 때도 되고 조금 떨어질 때도 더 되는 건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매년마다 2번, 3번씩 계속 몇 년을 해서 가게 되면 5년쯤 되면 다시 번아웃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거는 계시다는 게 아니라 5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시는 열의가 새로워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주 말씀 좀 같이 해봅시다. 물어보 질문이 많아지고 벌써 뒤에서부터 이 질문이 엄청나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나 우리가 가능했지 우리 내부에서부터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고린도 같은 변화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벌써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 먼저 믿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5년쯤 되니까 와이프가 훨씬 더 그냥 말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먼저 믿는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꼭 부부간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5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전도를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의가 있는 사람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요. 전그한 가지 보여하는 게 우리 뒤에 미나코가 사실 우리 데니얼한테 와서 이제 복음을 갖게 됐지만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막 이 음악을 그렇게 막 조정하고 보니까 곧 그 아내가 이제 미세스 미나코 and Daniel. 아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체적인 손으로 볼 수 있는 tangible 이런 열매가 맺혔죠. 하나만 더 할게요. 요 구체적인 열매 두려움을 떠나고 나서 또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채워진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거죠.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회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래는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슨 소명을 맡기시든 그 이끌어가신 소명 하나하나를 기어이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가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만 계속 봐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은혜인가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명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항구를 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위로 한번 가보실래요? 위로 가시면 계속 위로 가면 마지막 말씀에 그 18장 말씀에 보면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타라니라. 이제부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년 6개월 만에 엄청난 그런 브리스길라에게 그 믿음의 성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면 before he sailed, 이제 돌아가기 전에 he had his hair cut off at Caesarea because of vow he had taken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바울이 이제 서원을 했던 거를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데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지도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이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좀 설명해주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죠?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쭉 와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그다음에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여기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거하고 한 1년 8개월 거합니다.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요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잠깐 남아서 옛날 서원을 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서원이 뭔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지도를 좀 보시죠. 더 쉽게 보면 이게 좀 잘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가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이고 바울이 이제 여기 원래 안디옥에서 와서 쭉 이렇게 하나님을 밀고 해서 결국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은 다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와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갱그리아라는 요것에 잠깐 멈췄다 그랬는데 서원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요거는 참고로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건 아닙니다. 요 갱그리아는 바울이 올해 사역을 하고 그랬던 데는 아닌데 한 번 나와요.
사역을 했던 데는 아닌데 제가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성경 상식이나 물어보는데 이 갱그리아라는 데 잘 안 들어보셨죠? 다만 이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 만납니다. 한 번 나와요. 혹시 그 이름을 아시는 분 있어요? 갱그리아에서. 아주 이건 뭐 오늘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굉장히 성경 잘하는 말인데 여자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이걸 집사라고 그러는데 여자 집사라고 그러는데 일꾼이에요. 시스터. 아, 여자니까. 이거 제가 성경상식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꼭 예? 네, 여자 자매. 그 다음 베베. 내려가 보실래요? 띠비. 내려가 더 마지막. 너희 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이게 뭐냐면 로마서를 맨 마지막에 쓰면서 이제 계속 여러 사람이 문항을 하는데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띠비. 이 띠비가 이 갱그리아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신가? 제가 이렇게 아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아셨어요 했더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성경에 나오니까 알았죠. 근데 이게 띠비라는 이름은 바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뒤에 지도를 좀 돌아가 주셔서요. 바울이 요 이제 맨 마지막에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하고 바울이 일찍 서울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데 이제 떠나가기 전에 요 고린도에서 떠나가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굉장히 옆에 도시입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들여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고 싶으면 서약을 하는데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시린이라는 게 낫다라는 게 구별한다는 게 레위기에 나와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근실하게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렌트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서원하고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 정말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결혼도 안 하고 또 머리도 안 감습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데 그 일정 기간 서원을 하는데 평생을 이렇게 나중에 일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 그렇죠. 여기도 와이프가 먼저 그때 브리스길라와 같이 남편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더 나중에 삼손. 또 있죠. 평생을 나시린으로 자기가 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들여서 평생을 삭도를 하지 않고 평생. 조금 너무 나갔고요. 여러분 목사와 조금 비슷합니다.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은 평생 어렸을 때에서 자기가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죠. 부모님 하나가. 근데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이렇게 렌트 기간처럼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여기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기간 내에서 자기 머리를 이제 드디어 깎고 기간이 다 차면 그 머리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짧은 머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이 서원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서원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다 끝나고 갱그리아에 가서 함께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갱그리아에 와서 이제 머리를 깔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차 선교여행만 우리가 같이 나눠봤을 때도 정말 얼마나 그야말로 진짜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밀어서 로마로 죄송합니다.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시고 베레아로 가게 하시고 아테네로 가서 끝까지 실패도 맛보게 하시고 고린도에 가서 포기할 수 있게 그런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우여곡절 같이 여러분 나누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비록 사도행전 18장 단 한 장만 갖고도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없잖아요. 거의 매일매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쭉 인도하셔서 드디어 한데 보니까 벌써 바울이 모르고 있었던 어렸을 때 자기가 서원했던 나시린의 서원의 기한이 다 찬 거예요. 2차 선교여행만 잘 마치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시간까지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자기들이 이제 서원이 다 맞춰져서 기간이 차서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기에게 서원도 하지만 또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 파란만장했던 그 세월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채우셔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울은 달려왔는데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덧 바울의 나시린의 서원까지 다 마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감할 때 돌아보니까 바울은 몰랐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야 자세히 돌아보니 정말 은혜였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이제 뭐 군대를 이렇게 자원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방 누구나 다 이렇게 군대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일세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 얘기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은 꼭 군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니까 사실 뭐 저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억지로 이제 군대를 왔기 때문에 참 힘들죠. 힘든데 그럴 때마다 자기네들한테 힘을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여전히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데 왜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계속 이제 정해놓은 시간은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대할 시간. 그러면 거기 상관들이 꼭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그 시간이 오겠냐? 그런데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요. 전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맺혀주신 열매를 나의 삶 속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채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내가 눈을 떠서 숨을 쉬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소명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시고 채워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그 은혜는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세히 내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바라기는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에 있고 아무리 큰 바다가 내 앞에 둘려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채우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너무 혼탁해져서 너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놀라운 영적 이 귀한 열매를 구체적인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복된 헤브론 교회 되어서 엄청나게 큰 시련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